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사람이 어디에 정착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고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보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출산할 때가 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머리를 아래로 내려보내게 자리를 잡고 그래서 머리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의 머리가 밑으로 아직 오지 않게 되면은 의사가 배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주물러서 강제로 아이를 몸을 돌리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결국 절개하여서 아이를 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거에는 출산할 때 태아가 죽기도 하였고 산모도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와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임산부와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산부와 태아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와는 자신의 생명과 임신과 출산 등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 부르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분에 득남하였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신다.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가인의 출생을 통해 하와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기는 했지만 너가 수고한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와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 덕분에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또 낳았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하와에게 아이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하와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름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뜻이며 또 허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벨의 이름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숨을 내뱉게 되었을 때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 호흡, 또는 새벽에 식물들에게 생명의 힘을 북돋다가도 해가 뜨면 바로 증발해버리는 이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결말 앞에서 인생이 참 더덥고 헛되다라는 것,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벨을 낳으면서 하와가 이 자녀들 덕분에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지만,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또 자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아주 무기력하고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연약하고 헛될 뿐임을 절실하게 깨닫고는 귀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증발해버린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숨을 내쉬면서 없어져 버린다는 이 아벨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빼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죽음이라는 결말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다. 한 사람당 한 명꼴로 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아이가 장성하여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류가 초기에는 수역과 채집을 하다가 그들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서야 농사와 목축을 했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농업과 목축이 인류의 역사 시작에서부터 함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된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 생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하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제사했는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처럼 수확을 마친 다음에 제사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제사했는데 왜 둘의 결과가 다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사하는 자와 그의 제물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물의 문제냐 아니면 제사하는 자의 문제냐 이 문제로 좁혀지게 되었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상세한 이유에서는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는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인은 수확물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아벨은 암컷 들이 낳은 첫 새끼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고 좀 인색하게 굴었던 반면에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껏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학자들도 아벨이 양을 여러 마리 드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벨은 자신을 속지 않은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제사함의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저 땅의 소산만을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의 중심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고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께 합당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아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으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5절 하반절에서 가인이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모습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인은 그와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는지, 가인과 아벨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의 제물을 살랐을 것이고 가인의 제물은 그냥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의 제물은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받아졌는데 자신의 것은 그냥 남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몹시 분하고 결국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라인데요. 본래 의미는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해서 성경에서는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 근심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마음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자기 제물이 받아들여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 데에서 오게 되는 아는 것에 대한 근심, 또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자격지심, 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것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등으로 가득하여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처리가 되어질 때, 일이 흘러가게 될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수한 것이 있을까? 내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있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작년에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벗어난다라는 것도 배웠지만 성경은 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보고 왜 안 됐을까, 왜 내 것은 남아있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자격의 마음으로 분함을 느끼고 표출합니다. 이런 가인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훈계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은 어찌됨이냐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가인의 마음이 일반적이지 않게 된 것, 그가 안색이 변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가인의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면서 가인에게 경고도 해 주십니다. 즉 맹렬하게 타오르는 마음이 가인의 안색을 변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가인은 마음속으로 악한 계획들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 나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내가 낯을 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지금의 실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벨처럼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다시 제사를 드려라, 다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그가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맹렬한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죄짓기를, 악을 행하기를 이미 결정하였고, 나중에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뻔뻔하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동생을 무시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책임에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기를 거부했던 가인은 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기대던 죄에게로 스스로 걸어갔고 그 죄와 합하여서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가인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기대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도 하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죽음을 바라고 이를 계획하며 실행하는 뱀의 후손, 악한 자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택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가인은 불순종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동생의 피를 흘린 가인은 하나님께 죽음으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농사하던 가인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땅의 효력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내를 얻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고는 그 성에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성을 쌓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악함을 가인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은혜로운 판결을 내리셨음에도 가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하여서 이 죄벌이 내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라면서 한탄합니다. 가인의 이 대답은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가인은 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다가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면서 피해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십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보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내적인 확신과 함께 외적인 증거를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첫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희생하게 된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 죽음은 맹렬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가 벌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혹하고 끔찍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뱀의 말에 넘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스스로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인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태어나게 된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 의로움을 덧입혀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요동치게 되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 연약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견고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기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했느냐 확인하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직시하도록 질문하시고 확인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그의 악한 생각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고 확인하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꾸 휘둘립니다.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기다리셨지만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 자기 죄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라고 말하는 가인의 말은 자기의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결말 앞에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비관하거나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무로 끝날 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과 결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결말 이후에 주어지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만 찾고 바라며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선택하게 될 때 다시 재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다시금 도전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은 실패하여서 넘어졌지만 이런 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